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93년 제작했던 쉰들러 리스트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1939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처럼 전 세계가 전쟁으로 뒤덮였을 때입니다. 그때 나치 독일군의 점령지 폴란드로 이주한 독일군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전쟁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많이 취하겠다는 마음으로 폴란드로 이주해서 수용소 옆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공장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치 군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지른 만행을 목격하게 됩니다. 끔찍한 살인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쉰들러는 유대인들이 자기 공장에 취업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구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유대인들 1100명의 이름이 빼곡히 담긴 9개의 리스트. 그로 인해서 1100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살게 되었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패망하였고 공장에서 유대인들과 작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감사 인사로 작은 금반지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 반지의 문구를 본 쉰들러는 감정이 푹 차올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왜 더 일찍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까? 죄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를 팔았다면 5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금으로 된 이 달린 배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배지를 팔았으면 2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울부짖음은 우리를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눈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주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맛집 리스트, 여행 리스트, 친구 리스트, 버켓 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언제는 꼭 가봐야지. 이 좋은 곳 내 친구랑 가봐야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리스트, 중보 기도를 위한 리스트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기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예배의 자리를 오랫동안 떠난 분들을 향해 집사님이 저의 기도의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몇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 청년들, 장년들, 아이들의 이름이 저의 마음에 기도의 리스트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의 아내는요, 연초에 나눠주는 재직 임명서를 1년 동안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각 부서위원회, 구역장, 구역원, 청년들, 교회학교 모든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은 몇 명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우리 교우들의 이름, 구역원들의 이름, 또 찬양대 대장들은 찬양대원들의 이름,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각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속한 이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문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문지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문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위원장이고 회장이고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장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인사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기도 덕분에 제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사를 안 하신 분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완벽하게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벽을 지켜낼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거주할 거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그 유대 민족들 다시 돌아오게 할까 느헤미야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명단을 발견케 한 겁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때 바로 1차 귀환자의 명부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리스트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아주 오래전에 1차 귀환했던 그 명부를 읽고 그것을 다시 정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가족별로 정리된 명단, 지역별로 정리된 명단, 종교 지도자별 레위인과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데려온 짐승들의 숫자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이 헌신했던 헌금과 헌물의 목록들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그 문서, 그 리스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런 리스트를 다시 정리했을까요? 왜 이 글을 남겨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 리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이름, 참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기 시대를 살펴보면 1차 포로기는 주전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과 백성들이 끌려갔고요. 2차 포로기에는 주전 579년 유다왕 여호야긴 때입니다. 에스겔과 백성들이 끌려갔고 3차 포로기에는 주전 586년 유다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끝난 걸까요? 역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을 이루시는 그 약속, 그것을 바로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그 고레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 고레스 왕, 바로 유대 포로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150년 전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란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들이 유대인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 고레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예언자나 선지자, 제사장과 왕에게, 하나님의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데 이방인 고레스를 그렇게 기름 부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인생을 선물로 준 것은, 내가 너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몸된 한성교회가 더 든든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명시를 하는 거죠.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3차례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3차례 걸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주전 537년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또 2차 귀환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때 주전 457년 에스라를 필두로 1754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때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에 불붙는 심정을 주어서 귀환했는데 몇 명이 귀환했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건물만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7장의 느헤미야 리스트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리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와 같은 허구적 세계를 다루거나 구름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어제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할 때 목사님 기도를 배우고 나니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벽에 쓰여져 있던 한 귀의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게 세 구절입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리라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인류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인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냥 책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고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밀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직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리스트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초반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느디님 사람들,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Temple's Servants, 세번역성에서는 성전 막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느비딤이란 히브리어 동사 나탄에서 유래한 주다라는 남성 복수형입니다.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주어졌는데, 성전 봉사를 위해 세워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력자들로 주어졌던 종과 같은 사람들을 느비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느비딤과 같은 사람들은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족 속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아무나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이었던 사람들, 종되었던, 끌려왔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가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 리스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절과 6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 예루살렘 호적이 맞니? 자, 호적 증명, 주민등록, 초본 내놔봐. 그런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받아주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에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60년대 주소를 가지고 옛날에 차인표 씨가 찍었던 그 탈북 루트를 통해서 거의 15년 이전에 탈북자들이 거의 없을 때 몽골 땅을 거쳐서 수년 동안 걸어서 라오스를 거쳐서 탈북해서 찾아온 겁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에게 일어날 만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일어난 거죠. 생명을 걸고 왔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 옛날 사진 한 장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대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내가 고향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를 만났구나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참 애틋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인들을 이름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평생 기도로 사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야곱을 유혹했던 며느리 다말, 평생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 나오미로의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 룻, 다윗과 함께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밧세바,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거룩하고 신성해야 될 그 주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제가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하나님, 제가 헌신한 시간이 얼만데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당당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란 마땅히 나에게 그렇게 선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들려는 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분의 사업장 문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착용된 걸 보니 유기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이제 잘 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데나 막 똥을 싸대고 다닙니다. 그리고 좀 예뻐해 주려고 했더니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속으로 참다가 저러니 버림받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유기견 센터에 신고를 하자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하는 직원들과 나누자 한 자매가 자신이 대신 돌봐주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자매가 집을 마련해주고 좋은 담요와 또 먹이를 주고 산책도 시켜주는 정성스러운 그 보살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나는 성질도 사납고 예쁜 구석이라도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존재는 아닌가? 마치 버려진 처지인데도 알지 못한 채 긍휼히 여기며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하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내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처럼 끝없이 보살펴 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은혜 받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 의의 종이잖아. 너는 더 이상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잖아. 순종의 사람이잖아. 너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 이 은혜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성취됨을 나도 경험하고 싶사오니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혹시 이 은혜를 전해줄 한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조차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감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잃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전달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